음. 지금 이제 우리가 제3기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제 고난이라는 이제 총 제목으로 오늘이 둘째 날인데 닥쳐오는 시련이래요. 제목이 시련인데 우리가 이 교과 공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엘리자벳 강 집사님의 언니께서 또 췌장암을 앓으시고 또 기도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또 우리 나오미 집사님이 또 항암 치료를 또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같이 나눴고, 우리 김태권 장로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질병을 알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이기시는, 그런 시련 가운데 이기시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정말 과정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작은 고난, 큰 고난,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의 불행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남의 넘어짐이 나의 일어남이 된다라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불안과 내가 경험하는 그 불행과 나의 넘어지는 것이 최고로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나보다 더 큰 괴로움과 또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그런 풀무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그랬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될 수가 있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으로 우리를 있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를 도가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도가니가 어떤 것이죠? 그 정련하는 뜨거운 풀무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마음에 다가올 때 그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가 되고 개인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뜨거운 도가니탕으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닥쳐오는 시련을 도가니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먼저 도가니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태워지시고 찢겨지시면서 끝까지 견디신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경험이 될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뜨거운 도가니의 시련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경험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도가니, 시련의 도가니에서 많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인 바로 이런 뜨거운 도가니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이 나의 유익이라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닥쳐오는 도가니,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진짜 가장 귀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도가니탕에서 우리를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시련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는 경험으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 노래가 있죠.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 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신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에서 죄인으로서 뜨거운 도가니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도가니에서 우리가 그 도가니에 들어갔을 때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의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쓴 잔이 우리의 쓴 잔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의 쓴 잔이 내 것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사망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 돼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참 쉼 안에서 행복했던 그 에덴의 축복을 함께 다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각자에게 도가니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기억절인데요.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김태곤 장로님께서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불시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두 반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불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선악과의 대쟁투의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과 또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다가오는 그런 불시험과의 싸움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경험하여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는 자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그런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은 바로 평강과 쉼을 누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참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고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고난이 며칠만 지나도 몇 달만 지나도 뒤를 돌아보면은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도가니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다 태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사단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품성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들은 솔직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성을 정결케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제 본질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서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불순물과 섞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 또 걱정, 근심, 두려움과 같이 이런 것이 서로 얽혀서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심령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오고 또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시지만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정말 그런 뜨거운 그런 풀무 속에서 우리 자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견디면서 정결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움의 그런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드러지는 그런 속성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공부 소지가 예상치 못한 일, 또 사단이 주는 시련들, 또 죄로 인한 시련, 정결케 하는 시련, 성숙을 위한 시련인데요. 저는 또 다시 처음에 죄로 인한 시련을 먼저,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련, 그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시련, 그 다음에 성숙을 위한 시련, 이런 순서로 이렇게 과정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고 Why me? 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뭐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Why me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은 바로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씨를 없애면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고통은 바로 죄의 뿌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사망의 값, 다시 말하면 고통의 값을 대신 지는 것밖에는 없는데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그런 씨가 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Why me의 대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자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이런 꼼짝 못하도록 쇠 사슬로 그 간수들과 온몸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도 다 묶여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이랬는데 그들의 마음은 감옥 속에서도 참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들이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풀무의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가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감옥, 우리가 또 질병의 감옥, 또 인간관계의 감옥,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그 은혜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죄로 인한 시련, 또 사단이 주는 시련들, 예상치 못할 일 그랬는데요. 이게 다 시련에 속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은 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예상치 못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성숙을 일으키는 것을 이런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한 시련이 죄의 뿌리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죄로 인한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주는 시련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간음함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또 유혹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연약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유혹하면서 또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 못할 그런 불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십자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정결케 하는 시련과 또 우리를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로 인한 시련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뭐죠? 의가 아닌 것. 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로 인한 시련 바로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우리가 불같이 찾아오는데요. 이것을 불시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불사르다,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같은 단어가 바로 용광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용광로 아시죠? 불이 막 태워지면서 은을 녹이고 금을 녹여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는 그 용광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시험, 예상치 않은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재련 과정, 은을 녹이고 금을 녹이면서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는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아주 예수님의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질이 다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진실된 척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어떻죠? 경건의 능력을 얻고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는 것인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정직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인 자의 뿌리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능력이 없다라는 상태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안에 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다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 대신 당하시는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죄의식이 일어나고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즐겨 이끌림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중보자로서 영접하게 되는 축복의 경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죄의 뿌리로 인해서 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길,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시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자신의 죄의 뿌리가 다 드러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죄의 뿌리가 다 드러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십자가에 즐겨 동참하게 되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 즉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은 없다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라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흑암의 권세와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이, 또 수군거리고, 또 비방하고, 또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무정한 자라고, 무자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증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 하나님의 씨가 뿌리가 아닌 죄의 씨를 가진 자들의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에는 이런 자들은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형을 자기만 당할 뿐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이런 것을 같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죠. 심판.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은 죄에 빠지는 과정과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이르러져.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리가 죄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자들, 즉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심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자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런 자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런 풀무불을 경험하셨고 사망을 우리가 당할 사망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가니 땅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가니 땅에 들어갈 때만이 자신이 이런 상태인 사망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심판 때 율법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싹들 사망을 담당하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뿌리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그런 생명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를 입은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언제 우리가 또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겠죠. 예, 월요일 소집 사단이 주는 시련들 그랬는데요. 여기 사자가 입 벌리고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가요? 요거 우리 월요일 소집 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여기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자, 이 마귀가 우리를 매일 삼켜서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사단의 이렇게 무서운 존재를 표현한 것이지만 이렇게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아를 높여주는 것으로 또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꼬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쉬지 않고 열심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두루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지만은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하여 친절을 베풀고 또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꼬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또 꼬이고 또 어떤 것으로는 또 귀한 것으로 또 제시하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또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얻을 그런 즐거움의 대가로 바로 찾아오는 것이 결과가 어떤 것이죠? 죽음,
고통, 분리, 또 원수, 또 질병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 대적 그리고 너희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해도 안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것은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고 깨나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이 무방비 상태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삶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분투하고 있고, 또 잠잠하면 또 그대로 살아가고, 바로 이런 상태는 우리가 그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맡겼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방비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우는 사자 같은 그 대적의 올무에 걸려서 우리의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먼저 있었고, 이미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랑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도가니의 풀무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이제는 내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맡기면은 내가 그런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치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굳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도가니 속에 바로 자신의 선택의 잘못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근데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의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련이나 우리가 시련이나 혹은 또 죄로 인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로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이런 내적 또 외적으로 또 다가오는 그 세상의 유혹인 그 사단의 활동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가 사자의 꼬임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미 그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 그랬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
기억절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시련과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 다 죄의 뿌리에서 오는 시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 과정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련들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도가니를 통해서 자신을 다 불태우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불태우셔서 우리가 그 어떤 시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무장했더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제 이렇게 입게 하기 위해서 입고 이제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바로 기록되었으리라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검은 뭐죠? 성령의 능력,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 바로 기록되었으리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그 사단의 원수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원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의 유전적인 것, 또 유전적인 성향, 이런 연약함, 그래서 이런 결함들이 바로 우리 자아의 싸움을 먼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죄로 인한 시련과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검이 내 것이 될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검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연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먼저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검이 그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하면서 그 성령의 검인 바로 기록되었을 때가 내 것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라도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들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열린 것 같이 이런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불시험과 그런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인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인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는 무기는 없고 방어의 무기, 다시 말하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방어의 무기를 우리는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불같이 뜨거운 그런 예상치 못할 이런 시련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고 자아와 우리의 쓴뿌리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다 태워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죠?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그가 얼굴에 환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런 축복의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여기 보면은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편 73. 네, 네. 있죠. 예, 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우리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러는데 고난이 너무 많아. 고난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악하고 오만하고 여기 있잖아요. 악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도 없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 교만으로 꽉꽉꽉 차 있고 강포가 입에 그냥 아주 입이 강포가 가득한 자며 저희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정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의아해할 때가 있고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또 하나님께 대한 또 질문일 수가 있죠. 왜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은 나그네와 바로 원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욥이
욥기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이 질문하고 욥이 어떻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냐고, 그리고 힘이 강하냐고, 세력이 강하냐고.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따르는 것, 즉 세상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런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부요하고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신앙에 또 회의를 느끼는 분도 있고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인에게는 보기에는 정말 형통한 것 같지만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한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그들 마음에 흐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아닌 영원한 이 땅에 그들은 본 거지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구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 얻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입에 강포가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는데도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인간의 눈에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우리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있는 우리를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가 있죠? 정말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어떤 사람, 그런 자들은 뭐라 그러죠? 왜 바보같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 하지만 십자가가 새겨진 자들에게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낳게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므로 성령으로 생명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우리 안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우리가 경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고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케 하는 그래서 녹이고 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게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시험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죄를 바라보고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보여주실 때 자기가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애통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를 하게 하시는 고통을 또 허락하시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이런 셈의 생명의 셈이 우리 심령 안에 흐르게 되고 바로 우리 안에 구속주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씻어 계속 우리의 것을 씻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풀무불로 넣으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형벌의 목적은 파멸에 있지 않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녹여서 유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련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정결케 여기 여기 뭐죠? 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차라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련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풀무불에 넣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고 또 깨끗게 하는 분이시고 또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찌꺼기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 온전히 다 타서 우리의 그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온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사랑의 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피를 우리 심령 안에 뿜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자신의 그런 율법의 완성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으셨다 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면서 한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뜨거운 풀무불에서 속에서라도 불어주시면서 우리를 넉넉해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서 또 하나님 우리를 계속 그런 어떤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공격이라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성숙을 위한 시련인데요. 여기 바울이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바울이 그런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인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근원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시가 바로 안질, 눈병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또 생명을 나누고 있는 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이런 가시 안질 눈병의 이런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자신을 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죠. 우리가 신체의 연약함의 가시, 또 가정의 또 재정적인 또 그런 가시, 또 자녀들에게 또 질병에 대한 또 가시, 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시들을 또 제거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은혜로서만이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자신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루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과 십자가 또 시험과 역경 다양한 우리들의 시련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곳간에 알맞은 우리 인물들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이런 풍파와 역경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죽음을 통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경험을 했고 또 바울은 또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또 항상 자기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이 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날 저희 이제 남편이 생일이어서 우리 딸네 집에 이제 가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고 또 우리 남편 생일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떠나기 하루 전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 그것이 아마 좀 상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밤이 되니까 그 두드러기가 목까지 생기면서 이렇게 목이 붓게 되고 숨을 쉬기가 아주 힘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베나드릴 약을 먹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행을 떠나서도 계속 이제는 그 두드러기가 온 몸에 퍼져 갖고 진짜 성한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온몸을 긁으면서 또 우리 남편은 또 잠도 못 자고 그 수건을 찬물에 또 적셔 갖고 제 몸에 대주고 이러면서 서로 잠을 못 자면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고서 또 회개도 하고 또 계속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그랬을 때 어느 날 제가 제 몸을 막 긁고 있으면서 그 튀어나오는 그 핏방울이 튀어나오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눈을 예수님께서 그 새 갈고리로 온 몸을 얻어맞으면서 온 몸에서 그 핏덩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되게 하시면서 바로 그 피가 저의 피로서 저에게 그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피가 바로 나의 피로서 나의 중보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피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주님의 괴로움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그런 근본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그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인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작은 고통이나 어떤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먼저 엄청난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고통 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고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굴복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서 해방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성령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간구하면서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교과 공부 제2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